오늘은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었고 자신의 몸을 주시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혼을 속죄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모든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값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늘어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 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넘친 것 같이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은혜와 같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드리는 은혜가 넘쳐지기를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해 보았더니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데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면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다 마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리스도인, 그 뜻을 성취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헌신은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그분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내어 맡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역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 드리지 못한 영역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인 사망이 그 영역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나의 마음도 일치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초점대로 나도 이 세상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갖추어져 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이제는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 헌신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헌신을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나는 목사로 헌신하겠다. 나는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겠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기초 원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경배드리는 데 실패한다면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불완전해집니다. 늘 혼란스럽고 늘 쫓겨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시간을 들이셨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여러분의 시간을 죄짓기 위해 떼어놓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한 사람은 육신을 위해 계획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간을 사서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에 많은 시간을 TV에 투자를 합니까? 그러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사람들은 신문을 읽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또 그러한 반면에 성경을 읽는 데에 얼마나 인색해하고 있습니까? 또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면서 하루를 보냅니까? 그러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드리는 문제에 앞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현재의 상태를 마지못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런 축복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안식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물질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은 그 사람에게 영향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맨몸으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맨몸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그렇게 훌륭한 간증을 말합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유업보다 땅에 있는 소유에 더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물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에는 결코 강제성이 없습니다.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봉투에 기록하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내게 하는 것, 그것은 권고할 만한 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번성케 하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꾸어오거나 빚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많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궁핍함 가운데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넘쳐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한 궁핍에도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드린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넘치게 드렸다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11조를 살펴보고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11조를 바쳤습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11조를 바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율법 아래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11조는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아래에 있어서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분이었습니다. 11조 외에 다양한 자원하는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원하는 예물들의 이름은 예물들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봉헌된 것들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번제물이라 희생제물이라 서원물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자원하는 예물들과 함께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11조가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신약에서는 새롭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신약이 하나의 헌금의 기준으로서 언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보다 덜 바치는 손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곧 지역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돈을 쓰는데 정확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써야 하는 곳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우선 사용되어집니다. 또 교회의 사역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집니다.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성케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리의 확산을 위해서 정확하게 잘 쓰여졌다면 잘 헌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혹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쓰여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 드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 물질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